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뭐 훌륭한 사람이든지 평범한 사람이든지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배웠든지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간에 사람의 본능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우리의 창조주를 찾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 때문에 죄를 보고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육신의 눈은 밝아졌는데 영안은 어두워진 거예요. 사실은 육신의 눈보다도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실제로 응답받도록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사단 때문에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은 밝아졌어. 그때부터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도 사모하고 찾고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단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도록.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참되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으로 살아계시다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거짓 선자 적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뭔가 조금만 능력이 있고 기이한 행동을 하면은 사람처럼 안 보여. 하나님처럼 보인다니까요. 못 배워서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인들이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자에 덧빠지고 이단인 속에 들어가 봐요.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이 있는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더 찾고 그걸 위대하게 다 보인다. 그래서 오늘 유달리 한국에 이런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통일교회, 문선명은 죽었지만 그 부인이 한학자가 홀리 마더 한이라, 거룩한 어머니래. 그 한학자 자신이 친히 그래요. 나는 홀리 마더인 한이다. 나는 거룩한 어머니다.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예수가 독생자로 났는데 독생녀는 나올 수가 없다. 거기는 독생자만 나오지 독생녀는 나올 수가 없다. 자기는 한국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녀다. 야, 그 뭐 사진에 보니까요. 뭐 혼란한 옷을 입고 막 모자를 쓰고 나타나니까 그 통일교인들이 막 여러 가지 막 박수를 치고 막 절을 하고. 거기는 한학자가 나오면 교인들은 이제 격려, 되게 격려하잖아요. 인사한다고 격려하잖아요. 근데 구호가 경배해라. 완전히 하나님으로 보시죠.
그런데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암투가 벌어지잖아요. 뭐 그 문선이 살았을 때도 그 아들들이 증언하는데 이 한학자가 문선명이를 이 안락사해 무슨 뭐 약을 먹인다든지 해 갖고 안락사시키려고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또 그 문선명이 죽고 그 자녀들이 이제 이 대를 이어서 이 교주가 돼야 되는데 한학자가 딱 그걸 가로채니까 아들들 7명이 뭉쳐 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막 타도하고 막 재판 걸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데도 지금 그 통일교 교인들은 한학자가 하나님이라. 또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 그 노인네가 막 흰색 양복 입고 막 걸어가면요. 젊은 사람들이 그 앞에 막 엎드려서 저르고 막 꽃을 들고 막 흔들면서요. 그 얼굴을 안 쳐다보고 막 엎드려 저르는. 뭐 아가동산의 김기순 같은 사람. 뭐 완전히 그 아줌마요. 그런데 뭘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뭐 이상한 말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거기 몰려들어. 아니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상한 말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7살짜리가 말을 안 되니까 저놈 때리라. 누구를 때리다가 그 친엄마를 때리다가 막 때려. 돼지우리에다가 가둬놓고 친엄마가 와서 김기순이 그 신이 시키는 대로 자기 아들 때려 죽였다. 이런 일들이. 요새 장길자 같은 아무 지식도 없고 뭐 능력도 없는데 그를 갖다가 막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이 하나님 어머니를 그렇게 모신다. 아니 그런 거짓 탈을 쓰고 하나님 노릇하는 그리스도 노릇하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통일교회 가모들은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이 정상적인 것이 없어. 아니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끌어들이는데 정상적인 방법 갖고 따라오겠습니까? 완전히 거짓된 영이 이 속여서 미혹해 갖고 사기쳐 갖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진리나 진실이 있을 수가 없어. 모든 것이 불법이라. 예?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 그러니까 세상 법으로는 전부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법적인 행동을 하니까.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뭐나 한다는 전부 다 불법이라.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하느냐? 정치인들, 판검사들. 뭘로요? 돈으로. 이 정치하고 이단하고는요 결탁 안 할 수가 없어요. 유력한 정치인들을 꽉 끼고 있어요. 판검사들이 올바로 그걸 판결 못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왜? 법 갖고 되면요 전부 다 불법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들이 지금 막 드러나잖아 이게. 막 드러나. 이건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 지도자들도 이 정치인들하고요 다 결탁이 돼. 아니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응답을 받으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한번 불법 저지르면요. 그걸 자꾸 감추고 또 행하고 감추고 또 행하고.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드러낼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완전히 그 속에 사탄의 영이더라. 그래서 한국의 정치와 종교가 결탁에서 온갖 비리와 부정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디에서 옵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6장이 11장이 이게 근본적으로 쫙 깔리. 옛날에 태초에 창세기만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함정 올모틀이 돼갖고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이것은 지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함께하고 25시 보좌의 축복을 울며 말씀을 따라 영원한 여정을 가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많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4시 임마누엘, 25시 보좌의 축복, 말씀 따라 영원한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유일생의 복음으로 망대를 탁 세우고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여정을 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이정표를 따라서 응답을 누리면서 진짜 이 복음 운동하는 이게 없다니까요. 이렇게 안 하면요 꼭 이단이어서가 아니야. 저 사이비에서가 아니야. 모든 이 종교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 올무 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 찾는 본능이 있어. 그것도 열정을 갖고 찾는다니까. 하나님 찾으려고 하다가 바른 길이 없어.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미혹에 다 빠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복음, 오늘 다른 데도 그렇지만은 에베소에서요 이 바울이 그렇게도 강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요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다 못 믿게 되게 돼 있어. 우리가 이런 정확한 언약을, 유일성의 복음을 붙잡고 영원한 여정을 가게 될 때에 큰 핍박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그리고 감옥 같은 낯이 아무것도 없는데 노바디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틀 속에 갇힌 이런 것들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반면에 정말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면서 이정표 따라 응답을 노리는 사람은 nothing, nobody 같은 그러한 최고의 위기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는 그걸 다 발견해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때 집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하면서 그걸 응답으로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마게도냐에서 복음운동에서 많은 제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 에베소에서는 막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고 막 이 우상과 종교가 무너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뭐 거기 누디아, 또 야손, 또 브리스가가 이러한 사명자들이 막 붙어가고요. 얼마나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땅끝인 로마 복음할 때는 바울이 아무도 함께가 안 돼. 죄수의 몸으로 아리스타고 한 사람, 비서, 돕는 사람 데리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서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갔죠. 물론 조금 자유가 있어서 오는 사람 복음들이 영접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지만 저 안디옥에서 마게도나에서 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막 사람들과 더불어서 팀이 돼가지고 막 캠프도 하고 전도운동 열심히 하던 그 방식이 아니고 바울은 어디에요? 감옥에 갇혔어. 거기에서 바울이 발견하고 받은 응답이 뭡니까?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로마가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바울이 받은 응답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걸 깨닫고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면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증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로마인들이 그걸 다 복음을 변화가 돼. 이것이 전 유럽으로 확산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응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첫째,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쭉 말씀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이와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여러 교회들,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 1장에도요. 바울이 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아니 기약 없이 오랫동안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 사명달 교인들이요 막 안타까워서 왜 죄 없이 감옥에 그렇게 오래 있냐? 언제 나오냐? 언제 바울 만나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전도자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기약 없이 오랫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낙심하고 실망할 일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때가 가장 축복된 중요한 시간이라. 요셉이 집에 있을 때 혹은 노예로 있을 때 또
언약 갖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지만은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한 두 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다. 거기 들어온 장관들에게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왕궁에 있는 바로 왕에게 답을 주는 자.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에 큰 감동.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감동하고 설득하고 끌어오고, 물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상태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세상에서는 자유로 활동할 때는 볼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나 또 뭐 전쟁에 가서 막 이길 때보다도요, 사울 왕한테 쫓겨서 저 들로 굴 속으로 쫓겨다닐 그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최후의 응답을 누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어디에서 기록했어요? 자유롭게 활동할 때가 아니에요. 밤모섬에 끌려가서, 밤모섬 완전히 무인도예요. 거기 끌려가 갖고 귀양살이 하면서 거기서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마음과 몸과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했다니. 물론 요한복음도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에요. 요한 1, 2, 3서도요. 다른 사람들이 본 복음 이상이에요. 근데 종말과 내세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 로마 감옥에서 오늘 7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실 때에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물론 저 안디옥에서,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꾼들로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근데 로마 감옥에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실 때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참된 복음 전도자가 됐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평소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해놓고도 나는 무익한 자라, 아무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자라.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보면.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더 뭐라고 해요? 지극히 작은, 그러면서도 더 작은 나, 그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내게 주었고 그걸 이방인에게 증거하도록 하셨다.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더 작아져요.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큰 일을 해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게 주소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하라. 이방인 누구예요? 이 로마인들에게 전하라. 사실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요, 조금 다른 사람과 다른 뭐가 있어, 조금 신기한 거, 이 고집된 것이겠네. 그것만 있어도요, 사람들은 막 올라가. 내가 최고야. 나를 따라. 내 말 안 뜨면은 벌 받아. 교회 내에서도 그런다.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것이 너무너무 위대해.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것들이 이게 발견되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없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이게요, 사실로 저는 우리 한교회 중자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강단에 이 어마어마한 말씀과 응답을 주시고 계시거든.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받은 응답이 뭡니까?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감추었던 하나님의 근내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하여 똑같이 알게 했다. 세상의 좋은 것과 훌륭한 것들 가지고는 강대국 로마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같이 응답받고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요,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 감옥에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들에게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큰 경륜을 따라 감춰진 비밀을 알게 하시고 누리고 그걸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 바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이 바울이 그런 응답을 받으니까 이 바울과 함께 이 로마에서 이 복음 운동했던 그 중직자들이 똑같이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보화, 이것이 이제 나타났고 앞으로도 세세무도록. 그러니까 바울과 이 전도자들은 로마에 가서 딱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거 아니야. 뭘 그것도 했겠지만 바울은 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그 깊은 비밀, 하나님 영원전부터 경륜을 가지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저가 발견하게 된 거야. 지금 우리 애한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나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과 응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 미리 예배를 주, 미리 예배를 꼭 기도, 미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강단에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걸 아는 분들은 이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다 마음 그러면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그러면서 이걸 갖고 포럼하는 참, 이 포럼이 얼마나 중요해요. 받은 말씀을 받은 은혜를 사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걸 고백하는 거야. 사실로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는지. 포럼 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 엄청난 것들을 지금 손해보고 있다는 것은 바쁘기도 하고 체면도 있고 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일생을 두고 보세요. 나중에. 지금 일천 집중기도하고 아니 하나님 막 하늘에서 불 좀 내리고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하는 일 막 뻥 터지고 우리 집에 문제 있는 거 싹 해결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딱 처단하고 그러면 얼마나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을 섬기고 막 헌신하고 전도하러 다닐 때 소리도 안 들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붙잡히는 것도 맨날 그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찾는 본능 그 영적인 것을 눈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는 거예요. 조금만 신기하고 이상하게 나타나면 막 그게 하나님이야. 지금 우리 강단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그걸 마음에 못 담는 거야. 그냥 말씀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근데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거 다 붙잡아.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그 기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비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일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직도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뭔지를 몰라. 이 장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셔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공중의 권세 잡고 세상 풍속을 줬고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서 완전히 진노 자녀 가운데에서 진노 자녀가 되어서 막 영원히 저주받을 나를 뭘로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바꿔주시죠. 여러분들 감동이 없죠? 저는요, 이게 막 생각만 해도 막,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 그냥 돈 갖고 금 갖고 은 갖고 와서 뭐 해결해주고 챙겨주고 그게 아니고요.
당신의 이 생명을 바쳐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사단을 꺾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보좌에 계신다. 그리고 지난주 3장에 2장 마지막에 말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담을 완전히 소멸해 버렸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 내가 원수된 그것을 담을 헐어버리고 율법을 폐하고 그래서요 하나가 되게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완전히 율법을 폐하고 완성하셔서 하나가 되게 이 둘로 하나가 되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237을 품고 요정을 가는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여러분? 역사만 일어나야 되고 어떤 이 사람들만 막 모여야 막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뭐까지요? 하나님이 은혜의 큰 경륜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고요. 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11절에 말씀 보면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 곧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응답을 드리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요. 그걸 누가 들어요? 교회로 말미암아서 나라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다 나라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로마와 이방인들의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깨닫고 받은 응답,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니까 그것이 로마를 살리는 완전한 해답이 되는 거야. 그 이방인들을 살려내는 완전한 축복이 되는 거야. 그걸 누가 받아요? 로마의 그 훌륭한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다 받게 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받은 이 응답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또 정치인들이 다 받아. 그래가지고 313년에 뭐예요? 그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루에 10분씩 진짜 집중하면서 기도하시는 많은 것을 요구하자. 정말로 마음과 몸과 영혼이 다 집중돼서 우리 하나님께 딱 드려지면 일생의 복음이 각인 뿌리쳐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하늘 보좌에 큰 능력과 영광이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가득하고 특별히 살았고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내 마음과 몸과 영과 홍 관절 골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여기서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 여기서 치유가 되고 서밋이 돼. 이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세상에 흘러가요. 흘러간다. 나중에는 저 정치인들, 전문인들, 예술가들 받게 돼 있어요.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모든 것. 자, 성삼위 하나님도 율성의 복음도 하나님 나라도 이 말씀도 다 살아있는 거예요. 막대기가 아니야. 책이 아니야. 살아. 이 살아있는 것들이 가만히 있어요. 자꾸 확산되게 돼 있어. 이것이 흘러서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유대인 복음. 안 믿어지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응답받고 누리고 있는데요. 그 받은 응답과 그 축복이요. 로마 왕국을 삼키는 거예요. 전 유럽을 장악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너희는 누구예요?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라.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의 담을 헐고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서로 연결해서 성전을 지어가게 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딱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2, 3, 7, 5천 종족이요 한 성전이 딱 돼요. 한 교회예요. 장소나 지역은 다르지만 지금 율성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이 교회들 보세요. 사역자들 보세요. 렘넌트들 보세요. 우리가 선교대회나 이 렘넌트 대회가 완전히 하나예요.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옷이 다르고 다 다른데요. 전부 하나예요. 하나된 축제. 한 시민이고 한 권속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돼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고 모든 사람이 한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한 말씀 메시지 흐름 따라서 다 응답을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요 영적으로 한 천국 시민이요 한 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 3, 7, 5천 종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였다고. 오늘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면서 13절 다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과 핍박, 감옥에 갇히는 것이 모든 이방인들의 영광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2, 3, 7, 5천 종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로마 감옥에서 깨닫고 받은 응답 2, 3, 7, 5천 종이 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혹은 집에서 잠깐씩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앞으로 묵상 시대가 열려요. 묵상해보세요. 바울에게 주신 응답 우리에게 똑같이 주셔요.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그보다 더 작은 자가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바울보다 큰 자예요.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응답을 주셨다면
저 세상 모든 사람 이 응답받게 돼 있어. 우리는 결론적으로 가정과 직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결단하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요, 이방인 살리기 위해서, 로마 살리기 위해서 감옥에서 기도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가정 살리라고 안 해요. 직장을 살리라고 안 한다니까요.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다. 그 응답 받으면 우리는 증거하게 돼 있다. 증거하며 살게 돼 있다. 교회와 교회 삶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건강과 경제의 문을 반드시 열게 돼. 삶들, 다민족들, 병든 자들, 아이들 다 치유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과 경제 다 문을 열어가시게 돼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게 돼 있다. 결국은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만민을 살리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응답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로 인하여 저 유대인 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느 날 문을 열어 가실 겁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준비된 복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가 그 응답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집중하게 하옵소서. 묵상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이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